오늘은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속량, 대속,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창조경륜 계획이라 부릅니다. 이 특별한 계획, 창조경륜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목표하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격체로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으로 계십니다.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을 복사하여 인격체로 만들어 그들과 교제하시고 섬김을 받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인격체인 사람과 언약을 맺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표로 선악과를 지목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표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백성 삼았다는 표였습니다. 표로 지목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피조물인 자기들을 창조주께서 언약을 맺어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더 열심히 섬겨야 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신 약정입니다. 하나님이 약정하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정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혹자가 나타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이 과일 하나 먹었다. 그것이 죽을 죄인가?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먹은 반역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 범죄한 아담에게 저주와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반역죄에 합당한 형벌이었습니다. 언약 대표자의 반역죄로 죽음이 인류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던 인류 대표가 죽음을 맞아 땅 위에서 해체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음으로 해체될 인류의 대표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반역한 백성을 버리시고 새롭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처음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곧 공의는 범죄한 사람이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값을 갚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값대로 모든 인류는 죽어야 했습니다.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인류를 다시 돌이켜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갚는 길은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의 자리에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죄값을 갚는 길은 아들이 구원주가 되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 죄값을 지불하는 일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다 죄인이니까 자기 죄값대로 자기가 죽지 남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죽음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죄가 속해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가 씻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죄가 씻어지고 대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제사인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동물 제사를 연습하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레위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사함은 피로 이루어진다. 과연 그 피는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범죄하여 망하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심으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구주를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구속을 이루어 다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은 팔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팔린 것을, 그것을 산 사람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주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부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난 때문에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가 없어졌어요. 다시 사라진 토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판 토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대신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땅을 사서 판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인류는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와 사망 아래 팔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 아래 팔렸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구속, 속량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범죄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사셨습니다. 즉 구속은 팔린 것을 다시 사는 것, 무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다시 사고 무르는 것,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룻기입니다. 룻기 14장 1절로 12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룻기 3장 9절로 13절을 보면 룻의 가정은 무너져서 스스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복불능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해요. 남편도 죽고 도무지 이제 그 가정은 무너져서 회복불능하고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이런 회복불능 상태에 있던 룻을 누가 회복시켜 줬습니까? 이미 사라진 땅, 기업들을 사서 회복시켜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업 모를 자인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룻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고 구세주의 조상인 다윗 가문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처럼 룻의 가정을 살리는 구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망한 룻은 보아스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구세주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보아스 때문에 룻은 구세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까? 망한 가정이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 보아스가 했는데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미 사라진 가족의 땅을 사서 주었어요. 물러줬어요. 되사줬어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킨 일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는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구속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룻기는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전달하여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 인류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회복시킨 것이 구속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팔린 사람들을 속량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걸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는 곧 다시 사는 값은 그의 피였습니다.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 때문에, 그리스도 피 때문에 죄사함,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되 자신의 보배인 피로 그들의 죄를 속량해 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대속은 동물의 피로 된 게 아니라 그 동물의 피를 완성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인류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여 백성으로 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 대속의 결과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속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왜 대속의 일을 하셨는가? 구속의 두 번째 의미는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습니다. 죄값이 지불되는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저주를 받지 않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구속은 원수들에 의해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여 그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이 된 자들이 해방되려면 스스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사람, 곧 친척이나 이웃이 종된 자의 몸값을 지불할 때 종에서 해방되고 자연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이 지불되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았는데 값이 지불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되겠는가? 우린 그럴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그의 피로 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해방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값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이 지불되어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도 해방과 자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구해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종들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들이 되었어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지불해 주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앞에 갚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받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생존권입니다. 의인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로 입었습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죄 때문에 받을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가 하나님께 범한 반역죄 때문이었습니다. 인류가 범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게 하여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구속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신 값을 지불해 주어 다시 사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아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마치 보아스가 누세 가정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죄를 범하여 망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룻은 망한 가정 기업을 회복시켜 준 보아스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구원 방식을 만드시고 그 일을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지불해서 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스도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이 구원 진리를 모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전해줘야 합니다. 믿음은 들려줘야 되는데 무엇을 들려줘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 왜 이루어졌는가?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죄의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이루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한다. 믿음 고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구원을 무엇을 하셨는가? 그 구원 사역.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이루신 구원 사역이었어요.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속의 복음을 전하여 믿을 때 망한 사람, 망한 가정들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살아있지만 다 망한 사람, 망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속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품고 죄사함, 죄 용서를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저주를 받아 망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어 주셨기에 이처럼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을 주셨사오니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원합니다.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주신 아버지 앞에 더 간절히 영광 돌리며 또한 기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함께 마음껏 모여서 교제하고 섬기며 찬양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연로한 성도들 늘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도의 산업 일터를 늘 주의 백성들이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되게 하시고, 또 가정에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들이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의교회에 있는 성도들 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